서대반의 순교 20일 우리 한도성 강사님이 읽어주실래요? 서대반의 순교 지금 안경점이 안 보여요. 그냥 보이는 시간 나오세요. 서대반의 순교 사도행전입니다. 이거 7장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3절에 이르는 서대반의 긴 설교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설교였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에 따라 생각 없이 믿어온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근거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할례, 율법, 성전이었습니다. 구원은 혈통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준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성전을 가까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서대반의 순교 사도행전 7장 2절로 53절에 보면 서대반이 이제 했던 긴 설교가 있죠. 긴 설교가 있는데 이 지금 이 서대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발끈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대반을 나중에 돌로 치는데 그러면 그들의 이 서대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잘못 믿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지금 깨닫게 해주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들의 핵심 그것을 건드리니까 그들이 이제 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데 그들이 자랑했던 거,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은 세 가지. 할례, 그 이제 율법, 그리고 성전, 이 세 가지를 그들은 자랑으로 여기고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은 그들의 혈통에 근거하는 게 아니죠.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분이 예수다. 전적으로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은 자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이들이 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붙여주신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된 자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럼 나는 선택받은 자인가 아닌가? 나는 그러면 선택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제 내 스스로 이제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받은 자는 구원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구원의 말씀이 믿어지고, 선택받지 못한 자, 선택받지 않은 자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져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은 양과 목자의 관계 이야기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4절로 5절을 한번 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기 양을 내놨더니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 주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주인이 아니면 도망간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선택받지 못한 자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기전에서 튕겨 나간다는 거예요. 뒤로 한번 넘어가면 오랫동안 읽어봅니다. 보존사님 읽어야 됩니다. 예? 뒤를 넘어가서 어디로? 오랫동안 오랫동안 믿어온 자신들의 신앙적 분노를 이렇게 반박하자 사람들을 분노했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은 그 이름의 뜻 스테파노스 멜류관이 말해두듯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의 멜류관을 썼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에서 배울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찔렸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과 오히려 길을 막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낯선 말이 쓴 금보다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길을 막고 소리 지르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보여줍니다. 좀 더 깊게 살펴봅시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한번 넘어가 봅니다. 말씀 듣는 자세, 똑같은 시간에 같이 앉아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졸기만 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도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베드로와 스데반 중에 누가 더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설교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논리적인 면으로만 이야기하자면 베드로의 설교보다는 스데반의 설교가 더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설교가 모두 다 복음적이었다는 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는 3,000명이 회개하였는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자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설교자의 차이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차이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말씀 중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귀가 있다고 다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따로 있습니다. 들을 귀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 중에 은사요 복 중에 복입니다. 들을 귀의 은사와 복을 받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정독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기대하고 설교에 집중합니다. 설교 시간에 잡담하거나 중간이나마 공상을 하거나 지그시 눈을 감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뚫어지라 설교자를 쳐다보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오는 입으로든 마음으로든 아멘 아멘 외치며 설교에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긍정적인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모든 금은 돌 속에 들어있습니다. 돌이 금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돌 속에 금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은 언제나 돌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설교에는 금도 있지만 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전하다 보니 자연히 쓸데없는 돌과 같은 말도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하면 설교에는 금보다 돌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금을 캐는 사람들은 돌은 버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금만 캡니다. 설교도 그렇게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금을 버리고 돌만 캐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노변전단으로 들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에는 금도 있고 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돌을 캐는 사람이 아니라 금을 캐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들으면 모든 설교가 다 마음과 귀에 거슬립니다. 그러나 금을 캐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며 로변 정담 같은 하찮은 설교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귀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그날 설교를 누가 하든 설교자를 귀하게 여기고 마음의 자세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은 쉬우나 실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설교에 대해 편식과 낯가림이 심한 요인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요인입니다. 설교를 누가 하든 그 설교가 조리가 있든 혹은 그렇지 못하든 돌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설교 속에 금을 캐는 교인이 건강한 교인입니다. 복 있는 교인입니다. 그와 같은 교인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봉사를 잘하는 것보다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며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기자는 10병 95병 7절에서 11병을 인용하여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깜빡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5절 고 하였습니다. 어떤 자세로 듣는 사람의 말씀에 씨앗이 결실합니다. 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 먼저는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듣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 오늘 뭐 말씀에 은혜가 안 돼.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어떻고 막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찰떡 콩떡처럼 말을 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어야 되나 응? 그런 자세.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 듣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듣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귀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럼 뭘 말하느냐면 긍정적으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설교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그런가 보네, 그러네, 그렇네, 맞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이 그래 맞아 옳다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옳다고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네, 그래 맞아 그렇겠네, 그런 자세. 그래서 옳다고 여기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안에는 금도 있고 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도 생선 먹을 때 보면 어때요? 우리가 살을 먼저 먹어요? 뼈를 먼저 먹어요? 가시를 먼저 먹어요? 쌀을 먼저 먹어요? 살을 먼저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선을 먹을 때도 가시는 분명히 찌를 줄 알아요. 그리고 뼈는 그렇기 때문에 살을 발라 먹고 뼈는 나중에 뼈에 붙은 살을 발라 먹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설교 안에도 똑같은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그 설교 안에는 금도 있고 돌도 있는데 우리는 설교 안에서 금을 캐야 된다는 거예요. 금을 캐, 돌을 캐는 것이 아니라 저 무슨 소리 저렇게 하고 있노? 이게 아니고 금을 캐, 거기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귀한 말씀, 그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을 캐야 된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는 첫 번째, 믿음을 정리를 하면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는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라. 다시 말하면 정좌, 정시, 그리고 정청, 바로 앉고 바로 바라보고 바로 들어라. 똑바로 정좌, 정시, 정청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하고 옳다고 여기고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응?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 옳다 여기는 자세로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옳다고 여기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그 말씀이 금인지 돌인지 구분은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돌인지 금인지는 구분을 해야 된다. 그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옥 같은 말씀만은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안 맞는 말씀, 내 귀에서 튕겨나가는 말씀이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금을 캐야 된다 이거예요. 그 설교자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옥 같은 말씀만은 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금을 캐라 그 말이죠. 그리고 금을 캐는 사람들 보니까 외국에 뭐 TV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사금을 캘 때 보니까 모래를 잔뜩 이렇게 떠서 막 물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금을 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금을 캘 때도 사금을 들어서 모래 속에서 금을 찾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래밭에서 금을 찾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복된 자고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 속에서 금을 캐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한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그 설교다. 한번 들었던 설교라고 해가지고 그 설교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보니까 전에 언제 들었던 설교네? 한번 들었던 설교네? 그리고 아니면 또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이 또 이런 설교 하던데? 뭐 들었던 설교라 칩시다. 그렇다 해가지고 아이고 어디서 뺏겨왔네 들었네 응? 뺏겨왔네 남은 설교 뺏겨왔네 그런 거는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그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를 핀잔 주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뭐 드러나면 안 하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벌써 딱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벌써 내 마음에서 거부가 딱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거부 일어나게끔 그렇게 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 들었던 말씀이라도 다시 들으면 다시 듣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다시 듣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전하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스데반과 사도와 목사가 아니라 집사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서대반 직분이 뭐예요? 집사였죠. 서대반이 지금 집사로 지금 말씀을 지금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집사가 공예배에 설교할 수 있다 없다? 하면 된다 안 된다? 헷갈리죠? 집사는 설교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서대반이 한 설교는 서대반이 설교를 한 것은 성전에서 설교한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설교한 것이 아니고 회중들 속에서 설교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한 거예요. 전도, 복음 전도.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서대반은 회중 앞에서 성전에서 한 설교가 아니다. 그래서 서대반 집사가 설교를 했다 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공적 예배에 집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없다. 설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적 예배에서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예배에서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이 집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그럼 서대반도 설교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서대반은 회중 앞에서 설교를 했고 서대반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반 했다고 그거 뽐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늘을 바라보고 삽시다. 만약 스데반이 땅만 바라보았다면 길을 막고 불신하며 빌당하는 무리들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다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이 보였습니다. 그가 만약 땅만 바라보고 천도의 결과만 바라보았다면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동료인 빌립처럼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사역의 결과는 눈에 나타난 금화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는 아프리카 소수민족에게 들어가 10수년 동안 사귀고 언어를 익힌 뒤 한평생 몇 명만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낭비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복음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목회하다가 땅만 바라보고 결과만 바라보며 실망하기 쉽습니다. 어떤 이는 신개발 지역에 들어가 1년 사이에 수백 명 교회를 부흥시켰다는데 10년 이상 20년 목회하여 불과 수십명 모이는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실망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며 전혀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하늘이 닫히면 희망이 없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활짝 열린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지만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시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고 궁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살 길을 찾았다면 그만큼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께 모두 맡겼으니 스데반은 이미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죽음을 네, 죽음을 맞아요.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죽음.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죽음. 이 단어 맞아요. 약간 조금 사도 바울도 먼 날 고백하기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한 짓이었지만 바울은 진정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포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았습니다. 그의 순교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지금도 주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생명을 주님께 맡긴 사람,
이것이 진정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근데 자, 우리가 서대반을 봤을 때, 9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대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죠? 육체는 죽었습니다. 육신은 죽었는데 그러나 서대반은 살았다. 영은 살았죠.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서대반은 살았다. 서대반은 그 서대반의 순교로 인해서 누가 가장 크게 변화됐어요? 사도 바울, 그죠? 바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열매를 맺게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해서 그 사도 바울이라는 그 큰 사도가 이제 다시 회심을 하고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사도 바울의 그 열매가 지금도 주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살든지 죽든지 생명을 주님께 맡긴 사람. 나는 살든지 죽든지 이제 주 안에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산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생명을 정말 주님 앞에 맡긴 사람은 진정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지금 그 열매가 주 안에서 지금 점점 자라고 있어.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지금 바울서 신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걸 공부하면서 어때요? 우리가 자라죠. 우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를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듯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비춰봤을 때,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비춰봤을 때 옳다라고 여겨지면 내가 핍박을 받든지 고난을 받든지 환난을 받든지 그러면서 내 앞에 목숨의 위협 내지는 죽음까지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춰봤을 때 옳다, 아니야, 맞아 라고 여긴다면은 핍박이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말씀 옳다라고 여기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음에도 청중들이 듣고 그들이 회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변화되지 않는다. 아, 변화가 안 되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듣는 청중들의 자세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거나 돌아오거나 회심하거나 그들이 변화가 안 된다 해도 나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내가 전했던 이 말씀을 깨달아서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지금 나는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열매가 없다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다. 이런 자세가 정말 말씀을 전하는, 진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제
3부 사마리아 전도. 사마리아 전도, 예루살렘 교회의 순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순환을 당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두 번이나 초대교회와 유대 주지자들이 충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사건은 사도들에게만 임했던 부분적인 충돌로서 몇몇 사람들만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라는 표현이나 사울이 교회를 잔멸, 공동번역은 쓸어버리러 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말해서 볼 수 있듯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가정마다 임한 큰 핍박이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의 박해는 온 교회에 임한 박해요. 모든 성도에게 임한 일반적인 박해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런 핍박을 허락하셨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되기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왜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순환은 하나님의 뜻과 허락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정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임하셨고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으며 말씀 충만하고 권능이 나타나며 사랑이 충만하며 상부상조하고 집사들을 세워 조직화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상적인 교회가 세워졌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와 바람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 선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그런 기대한 바람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뭉쳐 있으니 주님께서는 교회를 흩으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에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어릴 때는 그저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이를 먹어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부모에게는 큰 근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설립된 초기에서 자체적인 성장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예산도 자체 경제 충당에 우선할 수밖에 없고 인력도 관심도 교회의 부흥 성장에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한 후에도 내적인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교회 선교나 농어촌 선교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적 힘이 있음에도 선교에 인색하거나 교회를 분가시키는 일에 인색할 때는 교회 안에서 분쟁과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결국 서로 상처와 아픔을 안고 나누어져 또 하나의 교회가 태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교회는 이런 아픔이 있기 전에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불행한 일은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5만 교회, 1천만 성도 이룬 데까지는 대부분 교회 풍일이라는 아픈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성장한 교회가 한 교구를 분가시켜 또 하나의 지교회를 설립하고 모 교회에서 이 지교회가 성장하여 자립할 때까지 기도와 재정적 후원하며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세워진 교회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교육자와 교인 혹은 교인과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다가 결국 몇 명의 재직들과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각한 곳에 교회를 세웠고 교육자를 천명합니다. 더욱 이 두 교회는 서로 비방하면서도 보란듯이 경쟁적으로 전도를 열심을 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 당신의 교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교육자를 바뀌고 하면 다시 두 교회는 다정한 이웃교회와 함께 성장해온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이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각자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파하여 그 지역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핍박의 원인은 바로 깨닫는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곳에 연구자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핍박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사마리아 전도, 예루살렘 교회의 순환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전도를 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전도를 누가 나갔어요? 빌립이 갔어요, 그죠? 빌립이
이 빌립이 그곳에 연고가 있었느냐? 아무 연고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 혼자 빌립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이 사마리아로 갔던 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핍박이 시작됐잖아요. 그때 사울이 이제 핍박을 아주 하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해할 때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핍박했다는 표현이 다른 때하고 좀 다른 게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래. 잔멸했다. 다시 말하면 이 잔멸했다 이 말을 갖다가 공동 번역에서는 완전히 썰어버렸다 이 말이 썰어버렸다. 완전히 그러면은 완전 교회가 지금 엄청난 교회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을 완전히 썰어버린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썰어버릴 정도의 그런 핍박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각 가정마다 이런 핍박이 왔는데 이 핍박이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흩어졌겠죠.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도망갔어. 그러면 이런 핍박을 왜 일어났을까? 왜 핍박이 일어났을까? 근데 그 핍박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핍박이다. 그래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어떻다? 의미 없는 게 없다. 의미 없는 게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에레미야 애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근심하고 고생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교회의 핍박이 그럼 왜 일어났을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났던 이유가 교회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뭉쳐 있었다 그랬잖아요. 뭉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져가 있었던 거예요. 뭉쳐져서.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만 뭉쳐서 선교를 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교회가 성장하는 데만 원하고 성장하기만을 원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선교보다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걸 원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서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전해라 했잖아요. 흩어져서 전해야 되는데 뭉쳐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흩으신 거예요. 흩으신 것이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는 그럼 뭘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는 희생도 많았습니다. 희생도 많이 있었지만은 믿는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초대 7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럼 우리는 그러면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 선교를 해야 될까?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 선교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 교회가 선교하는 시기가 언제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가 맞을까요? 생기자마자. 그렇죠. 교회가 생기자마자. 교회가 출발하면서부터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선교해야 돼요. 선교는 세워질 때부터 선교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도 하고 선교라고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뭘까? 전도와 선교. 같은 문화권, 선교는 다른 문화.
그렇게 배웠는데요. 성경 시간에. 성경 시간에 그래 배웠어요? 맞아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 같은 문화권. 그러니까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도 우리 같은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타 문화권에 가서 그 타 문화권의 종족들, 다른 종족들에게 그 종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같은 타 문화권에 가서 거기에서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선교가 아니다. 다른 종족들을 대상으로 전하는 것이 선교다. 그럼 전도는 국내에서 같은 문화권이죠. 국내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는. 그렇지만은 선교나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행위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까지 한번 가볼까요? 사마리아의 반응까지 넘어가 볼까?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맞죠? 예. 스데반 순교와 교회 핍박은 복음 전파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새로운 지역에 사마리아 옮겨진 것입니다. 만약 핍박이 없이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 성장됐다면 기독교는 지금의 유대교처럼 유대 민족적 종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교회 핍박은 하나의 장벽을 뛰어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의 경고의 수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순환에서 그냥 자제라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신앙과 순환을 뛰어넘어 교약의 기틀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한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BC 720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이곳으로 이주해 온 아수르인들과 피를 섞고 고넬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혈통과 종교를 더럽혔다고 하여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도 돈이 모자랐고 우선이 딸렸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돕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거절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사마리아에게 찾아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전도하였습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나 감사할 줄 알았던 사마리아 사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간 이유는 그곳에 친정이나 친구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에는 연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주님의 관심을 알고 있었기에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반응.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자 반응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첫째, 일상으로 복음을 따랐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일찍부터 신앙적으로 갈급한 민족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대역사에서 소외당한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조차도 거절당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거리 심산에 따로 성전에서 예배했는데 이것만으로도 BC 124년 유대인들에 의해 파괴당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한 말씀에 그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갈급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외로운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세마는 여인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빌립이 와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전파하고 그 내용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등 표적을 행하니 많은 무리가 이 사실을 듣고 보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갈급한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 전도나 교도소 전도 그리고 군 선도에 힘을 쏟아야 할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둘째 거승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병고침을 받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은 이 표적을 통해 믿음을 얻고 제사함을 얻은 기쁨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세포들이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의 기쁨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마부에 사로잡힌 사람까지 고정시켰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저서틴을 기록해 보면 시몬은 사마리아의 깃튼 출신으로 애굽에서 철학과 마술을 배워 대시몬이라는 칭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지주의의 아버지로 로마까지 쫓아가 베드로의 사역을 반대하고 시몬교를 창설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 대부분 그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이 이곳에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 수많은 남자가 개종하여 세례를 받았고 심지어 시몬까지 따라다니며 감탄하였습니다. 진실된 복음 앞에서 인간적 사술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진 자가 인간적 사술의 체면술이나 신령술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자, 빌립이 집사였죠. 네. 맞나요? 네. 빌립이 집사였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가는 사건이 있죠. 그럼 요한복음 1장의 빌립과 지금 여기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가는 빌립은 1번 동일 인물이다, 2번 아니다. 요한복음 동일입니다. 동일 인물이다. 요한복음 1장의 빌립과 사도행전에서 지금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가는 빌립은 동일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동명이인일까요? 나다니엘을 또 보러 왔는데 아닐 것 같네. 여기는 예수님 당시고 이때는 여기는 말 그대로 수대반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빌립은 집사고 나다나엘을 부르러 갔던 빌립은 사도입니다. 사도 빌립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 사도 빌립이고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마태, 그죠? 그러니까 사도 빌립이고 지금 여기에 사마리아로 전도 나간 빌립은 집사 빌립입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이 아니다. 동일 인물이 아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던 이유가 친척이나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연고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빌립은 우리 주님이 소외된 자, 그 사마리아는 철저하게 배척당했잖아요. 그 배척당했던 그 땅에 그 사마리아인들 그들에 대한 관심을, 그 배척당한 그들의 관심을, 우리 주님의 관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를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되자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럼 사마리아로 갔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연고도 없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지만 정말 저들에게 사마리아에게로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간 이유는 빌립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반이 아니라 빌립이 가는 곳마다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표징이 나타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표징이 나타났다. 그럼 어떤 표징이 나타났느냐? 첫 번째,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막 늘어나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 안에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에게서 기쁨이 막 일어나는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째 해가 96페이지 둘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거기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집 안에 자기 집 곡간에다가 곡식을 잔뜩 쌓아놨어요. 쌓아놓고 새 포도주를 잔뜩 채워놨습니다. 그렇게 새 포도주가 가득하고 곡식을 잔뜩 쌓아놨는 것보다도 그 기쁨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쁨이 컸다. 이 구원에 대한 기쁨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표정이 나타났느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마법을 행하는 자들까지 개종해서 믿게 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빌립의 전도. 빌립이 가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런 표징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런 표징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나타나야 되는데 잘 나타납니까? 잘 되던가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충만하다는 것은 넘친다 이 말이죠. 그죠?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그처럼 충만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복음이 흘러 넘쳐 나가야 돼요.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이 증거할 때 나타났던 그런 표징들이 우리들의 사역 현장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4 할게요. 다음 주가 종강이죠. 그죠? 8월까지가 종강 맞지 않나요? 6, 7, 8 맞습니다. 8월 다음 주가 며칠이에요? 27일. 오늘 마지막인가요? 원래 지난주가 제 시간이잖아요. 제 시간인데 지난주에 제 시간에 신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다음 주 제가 마무리 해야 됩니다.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요 교수님 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바꿨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신 목사님 바꾸고 하신다던데, 이거?